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진정한 부흥을 바라며,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진정한 부흥을 바라며. 자,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전략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돌면서도 위축되며, 그러면서 사실 교회들도 사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주일 출석이 한 1,000명 줄었고, 어느 그 주위에 이제 그 대형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주일 성도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스스로 남을 배려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또 자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연기를 하게 되고, 잠정 연기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사실 이번 주에 있어야 되는데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코리아 넥스트가 사실 있어야 되고, 원코리아 넥스트는 이제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이 한국의 한때의 그 한국 선교가 청년들을 선교의 어떠한 그 비전으로 무장시키며 일으켰듯이 이제는 통일 한국이라는 어떠한 그 주제처럼 원코리아 넥스트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물론 가을에는 하루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겨울에는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갖고 이 선교 한국처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는, 이것은 뭐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연합 사역이었고, 사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원코리아 연합 기도의 어떠한 그 연결점으로 원코리아 넥스트가 이제 이미 시작이 돼서 가고 있고요. 사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 호스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이제 잠재 연기가 된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축이 돼요.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막 하려는 사역들도 잠시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러한 가운데 도리어 부흥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보니까 이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완전히 녹다운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부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을 보면은 뭐 그 당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과 같았다.
뼈들이 쌓여 있으니까, 해골들이 쌓여 있으니까 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서로 연락되고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생기를 불어라. 루하라는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바람도 되고 생기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이게 같은 어근이거든요, 루하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이제 뼈가 서로 연락하고 세워진 그러한 폼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부흥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revival, 다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날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러한 때였고, 이제 초대교회는 막 시작하는, 리더가 없이 시작되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디렉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도리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방황을 알 수도 없고 이제는 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부흥을 주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뭐 사회적인 그 혼란을 넘어서 이제는 뭐 바이러스의 어떠한 위축됨을 넘어서 게다가 오늘 미세먼지 경보까지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날에 좀 화창한 날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오케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리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부흥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 좀 해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를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이 부흥의 비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8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 어두운 밤을 완전히 깨트리는 새벽 빛같이 너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치유가 급속하며, 앞에는 너의 공의,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한다. 이러한 부흥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종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말씀은 계속 우리가 들어왔어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번에 좀 새로 느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흥의 사람들로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는 만족하고 견고하게 되리라. 더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 이 사막이거든요. 사막, 팔레스타인 사막이에요.
근데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12절,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에게서 날 자들, 우리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자식들은 이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되리라. 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우리 자녀들, 아멘입니까?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 그리고 너도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와, 너는 무너진 기초를 쌓을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교회에 이러한 부흥이 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부흥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렇죠? 자, 이러한 부흥을 우리가 오늘 꿈꾸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걸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 조건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그 부흥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는 사람, 부흥을 아는 교회, 부흥을 아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조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만일 너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건을 붙으면서 주시는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9절을 다시 보는데 하반절에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멍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겠는데요. 손가락질하는 것과 허망한 말, 서로 막 비판하고 서로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앞부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그 뒷부분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유대 백성들의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를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도 있었고요. 사실 750년 정도 BC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그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두 동강이 내버렸죠. 그럼 서로를 향해 막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 같은 민족이고 같은 골육인데 너희들이 북쪽에서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며 험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사두개인들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완전히 나눠졌고 서로 원수였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도 역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 이걸 이제 주님의 교회, 사회 전체를 향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보면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 요사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목사님들이 좀 위기감을 느껴요. 이제
좀 대표적인 목회를 그래서 지난 그 1박 2일 제가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오늘 좀 일찍 끝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서기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제가 갈 곳이 있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이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좀 같이 모여서 좀 우리의 그 이 답답한 이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 우리도 다 시국에 대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고. 그러나 그 위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국의 답답함과 아픔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시국적으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그 스탠스로,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건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같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주일 저녁이면은 목회자들이 제일 두통 생기고 그런 때입니다. 너무나 이제 하루 종일. 근데 주일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좀 깊이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그 사회적인 이슈 넘어서 더 위험하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더 위험한 바이러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이렇게 탓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부흥이 온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 이것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멈추지 아니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악은 죄예요. 그렇죠? 그냥 시장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장 경제,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한 가지 시스템인데, 이 자유 경제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탐욕, 시스템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있죠. 시장 경제가 강조되는 미국 같은 나라가 있냐면 이렇게 복지가 강조되는 북유럽이 있는데, 북유럽을 보면은 뭐 그 안에서도 복지 시스템에서 좋은 것이 많지만 문제는 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타락이 있고 게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시스템 자체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뭐 지난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악스팸에서 그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26명의 재산이 세상에서 가난한 쪽에 속하는 세계 인구 반의 재산보다 2배가 더 많대요. 26명이. 시장 경제가 좋아요. 저도 시장 경제를 서포트하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시장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죠. 죄이죠.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강제로 나누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 복지 시스템이 뭐 그 안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 문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커럽션이 생기고, 그렇죠? 이것을 주관하는 자들이 몰래 커럽션이 생기고, 그리고 게으름이 생겨요. 이렇게 보니까 복지 시스템이 강조되는 나라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게으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추구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보아도 시스템 자체 문제이기보다 진짜 원인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진짜 원인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인을 못 보기 때문에 진짜 해결책도 못 봅니다. 진짜 해결책이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이
어떠한 사회, 어떠한 그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주가 돼야 이 자유 경제 시스템도 살 수가 있고 아름답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이 복지 시스템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해결책도 못 봐요. 진짜 해결책이 정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이 어떤 사회 제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부흥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충만해지고 예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의 그 자비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고 예수거든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탓하는 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진짜 원인도 못 보고 진짜 해결책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해결책을 가지고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좀 그 생각을, 우리의 그림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이게 우리의 생각과 그림을 내려놔야 돼. 이제 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굉장히 달라요. 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그 복음주의, 굉장히 이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안에서도, 신학학자들 안에서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건 뭐 굉장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가르쳤던 그 신약학 교수님이 이제 쭉 본인의 이제 견해도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결론을 그러나 아마 우리는 모든 이 견해는 조금씩 다 맞고 조금씩 다 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조금씩 다 맞고 조금씩 다 틀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도움이 됐어요. 성경에서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아직 특별히 일어나지 않은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프레임이 맞겠다 하고, 프레임이 다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조금씩 다 맞고 서로 조금씩 다 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과 성향이, 사회적인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조금씩 다 맞고 우리 모두 다 조금씩 다 틀릴 것이다. 확실한 것은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확실하죠. 그럼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중요한 것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그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때이죠? 했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내려놔라. 너희들 있잖아,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의 주권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굴복시켜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을 조건하면서 제일 먼저 임하셨냐면 내려놓음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그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케이, maybe 어쩌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군요. 이것을 내려놓으면서 빵! 그 다음에 빵!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타락방 역사가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어떠한 견해를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래야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대답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 엄청난 부흥을 우리와 우리 나라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준비하시고 있고, 이 부흥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탓하는 것을 멈춰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있잖아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매체를 들으면,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거니까 내려놓고 이것을 좀 멈춰야 돼요. 그렇죠? 멈추면서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다 맞고 조금씩 다 틀리다. 하나님만 완전히 아신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조건이 이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두 번째 교훈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봐라. 이걸 먼저 해라. 이걸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하며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여라. 그게 무엇이에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충분히 먹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가시덩굴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또한 우리가 열심히 또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원래 원칙인데,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10달란트, 5달란트, 갑자기 왜 이러나?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열심히 일하니까 5달란트를 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주셨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그렇죠? 문제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원칙입니다. 원래 주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원래 주신 원칙이 빗나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빗나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저히 충분히 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이렇게 충분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니까, 야,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한 가지 물으실 것이, 그러한 어려운 자들을 도왔냐, 이것을 반드시 묻는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제 그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같이 간다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열심히 일하면은 더 갑절에 그 이상의 달란트를 우리가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주셨지만, 이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씨를 뿌려야 그 농사가 되는데 씨 뿌릴 씨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사회 안에도 있고요. 그럼 씨라도 우리가 줘야 되죠. 씨를 뿌리는 일은 그들이 해야 되지만 씨라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도에 맡기시는 것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들이 해라. 나의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베푼 것처럼 너희도 후히 베풀어라.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넘치게 주셨다. 그러면 넘치게 주신 자처럼 하나님의 여유를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 너희들이 해라. 그렇죠? 제대로 막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각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해결책은 성령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이것을 충분히 하여라. 충분히 하여라.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부흥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은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것, being a blessing. 그렇죠? I will bless you so you can be a blessing.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을 마음껏 누려하라고? 아니에요. 복이 되어서 복이 되라고.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그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이 되게 하신다, 계속 번영하게 하신다, 계속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교포로 36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민자로서. 근데 교포로 살면서 이제 한국 교포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포들 가운데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한국 교포들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부모들은 뭐 3잡, 4잡 뛰면서 우리 세대는 다 누리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 세대는 반드시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게 하리라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갔고, 성공 케이스를 뽑으라 그러면 1, 2, 3에 꼭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오죽하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향해서 제2의 주위시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줄, 유대인들과 같다, 미국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갖고 자식들로 하여금 주리 사회에 들어가게 하고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인정을 받는 것과 존경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일입니다. 인정은 받았는데 존경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거두어 드렸는데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줍니다. 사회에 베풀지를 않는다. 기부를 안 한다. 그리고 더 어려운,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민자들, 그 또 개토에서, 특별히 한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비즈니스들이 개토에서 막 살아난 것인데, 개토의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4.29 LA 폭동이 터졌을 때 이 그 멕시컨들과 그 흑인들이 한인 그 비즈니스를 타겟팅해서 막 이렇게 폭력을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게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이 92 그 폭동을 통해서 한국 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함께 복을 누려야만 같이 복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모은 것, 내가 붙잡는 것은 당연한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속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은 이건 나누면서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그때 92년도 폭동 후에 새로 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참 자랑스러워요. 제가 74년도에 김포공항에서 부모님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가난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위에서 비행기에서 내다보는데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뻘건 나라였어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나무가 많아서 알러지 생기고 야단 나죠. 이제 나무도 많고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될지. 제가 74년도에 이민 갔다가 처음으로 한국 돌아온 게 97년도였어요. 처음으로 한국 이렇게 방문한 게 97년. 23년 만에 방문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살았던 한국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변한 나라입니다.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구제를 받았던 나라,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구제하는, 돕는 나라.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번영과 부흥을 주셨을 때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월드 비전, 이런 컴패션, 그 외에 많은 데서 사실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보고 시작된 그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나눠야 되겠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돕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진짜 많이 기부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부흥을 주신 것이에요. 요사이 경제가 힘듭니다. 저도 빨리 경제가 좀 살 수 있는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든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같이 느끼기 때문에 좀 경제가 사는 정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선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아무리 힘들어져도 반드시 놓쳐야 되지 않은 게, 놓쳐야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구제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뭐 경제도 힘들고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뭐 교회 1000명이 뭐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교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는 게 이겁니다. 선교와 구제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할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안 될지라도, 수학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렇죠? 언제 수학으로 믿음 생활해요? 수학적으로 한다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학을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항상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과 나중에 들어가 있는 자들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계산으로.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것이죠.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무책임하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필요한 대로 책임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놓쳐야 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힘든 자들에게 마음의 서포트를 주어라. 성령의 열매도 이제 이번 주에 주님의 자비, 다음 주에 다음에 주님의 그 선하심, 그렇죠? 이런 것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온유하심.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다 놓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그냥 우리의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고 캐치프레이즈로만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믿음이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안 맞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거십니다. 이것을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10절에서도 보았지만 7절에서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을 해야지 이 모든 하나님의 부흥과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삽시다. 아멘. 과감하게 사셔야 돼요. 계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7절에서는 하반절에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제 같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이건 진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축복하는 너의 모습이구나. 이 금식,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배고프고 억압당하는 동족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에게는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투명하죠. 북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기구, 모든 정부에서 오늘날 가장 억압을, 지금 10년, 20째 가장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북한이라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우리의 권력입니다. 우리의 동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데, 이 억압당하고 있는 권력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사실 많은 사역들이 막 이렇게 연기되고 그래가지고요, 좀 다른 일을 좀 했어요.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허문영 장로님을 통해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세계 변혁 운동에서 좀 사역하고 있는데 같이 동역하시는 굉장히 귀한 이제 리딩급에 있는 동역자들 두 분이 지금 평창에서 열리는 강원도 도지사께서 이제 열어갖고 기독 컨퍼런스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와 이제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어떠한 그 한반도 컨퍼런스였는데, 여기에 이 트랜스폼 월드의 세계 변혁 운동에서 특별히 이제 가난의 과제를 놓고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해롤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58개국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또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귀한 그 기구인데, 거기 대표 해롤 존스하고, 또한 이 트랜스폼 월드에서 이 변혁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이제 그 정치도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경제와 어떠한 사회적인 성서적 윤리를 이렇게 막 인도하고 동원하는 그러한 아르터 린슬리라는 두 분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지금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갑자기 들었지만 시간을 내고 좀 가서 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서울에 가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그날 아침까지 이제 평창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사실 이분들이 VIP로 오셨고 그 중에 한 분은 키노트 스피커가 3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건
도지사가 한 것이고 이 사회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굉장한 크리스천 보이스가 이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제가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우선은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여행이 제재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오셨다는 것부터 이제 감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는 한반도 또한 이 통일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식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사회적으로 갈라지는 이슈들이 있고 더 많은 다른 이슈들이 경제적인 이슈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 바이러스 이슈로 인하여서 이것이 지금 점점 멀리 우리에게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제재되고 있는 국가에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한반도의 이 평화, 복음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분들이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쳤던 것이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이 마음에 감격을 받으면서 이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이제 이사야 58장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흥과 함께 억압되어 있는 골육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조건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한국 땅이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 땅이 변형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멍에를 너희들이 끊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압제된 모습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2008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요, 그때 이제 잠시 하여튼 기적적으로 가게 됐어요. 둘이서 가게 된 하여튼 과학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안수집사님이 특별한 과학자이고 이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김책 대학에서, 김책 맞나요? 하여튼 그 대학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평양에 가서 그룹 투어이 아니고 그냥 둘이서 갔기 때문에 혼자서, 물론 이제 혼자서 다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붙여준 한 사람과 다녔지만, 제가 그때 평양을 쭉 다니면서 뭘 느꼈냐 하면 사람들의 완전한 두려움이었어요. 압도적인 두려움. 아이들만 빼놓고는 어른들은 다들 눈에서 눈치를 계속 보고 두려워해요. 제가 뭐 외국에서, 미국에서 왔든 한국에서 왔든 다 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옷 입은 걸 다 보고 아는데 저를 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저는 북한 시민들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다 피해 가더라고요. 혹시나 실수를 하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온 나라가 억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페어리랜드에 온 것 같아. 진짜 무슨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가서 보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멍에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70년 이상을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싸울 수가 있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제당한 사람들, 억압당한 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은 밖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 골육들이, 그들의 골육이면 우리의 골육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영들의 를 향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리고 기도죠. 평안의 복음이죠. 이 전신갑주에 이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싸워가지고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금요 부흥회를 통해 저는 원코리아 넥스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원코리아 넥스트를 우리 중성전에서 3박 4일 동안 열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연합하고,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더 확실한 시작을 하시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연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거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연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과 똑같아요. 어른들만 막 이 두려움에 묶여 있죠. 똑같아요. 그들을 위해 과연 누가 기도할 것인가?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안 한다면,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걸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모순적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교계가, 한국 교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부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부흥은 새로 살리는 것, revive, 생명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흥에는 이 엄청난 부흥, 너를 통하여 너가 세상에 이 새벽빛이 되리라. 너의 앞에 너의 공의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그러한 부흥을 주리라. 너가 가는 곳에 물된 동산처럼 무너진 기초를 쌓게 하는 그러한 부흥, 너희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요. 서로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내려놓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림을 내려놓는 것은 소극적인 게 결단코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This is your will. 그렇죠? 내려놓고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계속 도와야 됩니다. 계산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력, 억압당하는 권력,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누가 눈물을 흘려줄 것이고, 그들을 위해 누가 싸워줄 거예요. 스스로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흥, 이 나라 위에 예수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나라, 예수로 충만한 한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나라,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이
이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은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가정들, 예수로 충만한 교회들, 예수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구제를 통해, 우리의 선교를 통해 예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나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예수로 충만한 이 땅과 이 나라, 예수로 충만한 언젠가 북한까지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길 외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사오니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부터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떠한 프레임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조금씩 맞고 다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저희들, 예수로 충만한 나머지 우리 나라와 주님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바디입니다. 각 개인의 개교회도 있지만 하나로 뭉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교회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거 있잖아요. 예수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들 우리의 생각과 프레임을 내려놓고 이거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나오신 분들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프레임 다 맞지 않습니다. 저의 프레임도 다 맞지 않아요. 조금씩 다 맞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겠죠.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로 충만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채워달라고, 성도들을 채워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공백을 어떻게 넣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프레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전악질하며 서로 탓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부터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로부터 멈추게 하옵소서. 멈추고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근본적인 아픔과 절망의 원인이 죄라면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 영원한 해결책은 오직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은 이슈들로, 두려움으로, 걱정거리로, 서로 안 맞는 마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갈라진 우리나라입니다. 위축된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채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절대적인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 외에는 절대적인 분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에게 너의 마음을 내려놔야 성령이 임하신다. 주님,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 충만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노래 합시다. 오늘 우리 눈물로.
이사야 58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황폐하였던 이 땅을 이제 순결한 꽃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푸른 의의 나무로 가득한 세상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부흥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이 그 탐욕과 그저 폭행으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싸움으로 얼마나 세상이 갈라져 있습니까?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하여 타락한 성문화, 이제 우리부터 기도하면서 고쳐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부터 탐욕과 이 폭행을 버리고 서로 탓하는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로 가득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푸른 위의 나무로 순결한 꽃들처럼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성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황폐된 땅을 치유하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사랑의 선을 갖고 일어나는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볼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느 곳에서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도 피어나고 위에 나무로 일어나 땅을 치유하며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타락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타락한 탐욕과 정욕과 폭행으로부터 주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틀이 되고 거룩한 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샘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우리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하나님의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는 거할 것이다 말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폐된 땅은 북한입니다. 억압된 땅은 북한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억압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집단적으로 억압을 풀라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약으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싸우지 못했고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억압된 자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의 영광이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북한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안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북한을 잊고 살았습니다. 억압받고 압제당한 우리의 동포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피는 죄를 범하였고 주님, 그들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가지려고 했던 원코리아 넥스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더욱더 무장되겠습니다. 더욱더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더욱더 연합하겠습니다. 더욱더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원코리아 넥스트의 주님 통일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버지, 북한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날이 말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한반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를 오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황폐한 땅을, 황폐한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될 너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도 끝까지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 병들은 땅을 고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원코리아 넥스트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연기되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겠습니다. 더욱더 준비하고 연합하여, 더욱더 홍보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북한 땅과 한반도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원코리아 넥스트와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억압과 압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책으로, 어떠한 의지로 될 수가 없는 어두운 세상의 권세가 되어버렸고 악한 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된 자들이 스스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고립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전혀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라면 그들을 기억하고 북한을 품고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때문에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 부흥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시간 들어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음껏 기도합시다. 주여